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참 기이한 사랑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깨닫기는커녕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복하고 돌아오라. 아멘. 자,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그러한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고 팔려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더 이상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려면은 평생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얻고 모든 어둠과 비참한 처지에서 건지심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긍휼이 있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운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긍휼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이 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을지라도 비참해졌을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추하다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우리를 내쳐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참한 모습일수록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아주 애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고 좀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애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나는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므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다시 내게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네 죄를 자복하라 입니다. 13절이죠.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어떤 죄를 자복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혹하는 자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교만과 그리고 욕심이 유혹하는 자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교만을 다 부셔버려야 되고요.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거짓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깨우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이것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을까봐 두려운데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욕심을 채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제시된 거죠. 넘어진 겁니다. 결국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바로 이러한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위선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복하지 않는 심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복하는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복하는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냐면요, 고난의 징벌을 통과하면서 또 그 고난의 징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쩡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애절한 그 사랑,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기의 백성을 그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참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이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